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겜의 성을 드나드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성문만 열리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살 길이 있는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뭐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배하러 가자. 목숨을 걸고 가자. 나머지는 다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겜의 성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곳이고 야곱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곳이에요. 꼭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오랜 세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수고도 하였고 사업도 하였고 주일에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단과 싸워서 이단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뭔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몰두하고 살면 그 신앙이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을 예배하자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자.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많이 아팠는데 무조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간증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예배를 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곧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뺏기고 인생이 그냥 끝날 이건 뭐 부도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일이 생길 때 예배부터 쉬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그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이건 길이 없어요. 왜 예배 자리로 안 나가냐? 어려우니까 안 나가죠.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길 같으면 가겠지만 오늘 성경에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적어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해발 300m가 더 높아요. 예배 드리는 데는 다 높아요. 그냥 높은가요? 장애물도 많아요. 막는 자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시편 84편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순례자가 부른 노래인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깃들고 있는 새들이 참 부럽다. 이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럽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곳에 오기까지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메마른 땅을 만났지만 샘물이 터지게 하는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뭐 예배 때 나와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해요?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서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베델도 마찬가지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일어나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도 야곱의 이 결단을 받아들입니다. 움직이자. 일단 가자.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델로 올라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입었던 옷을 이제는 다 바꾸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이런 사상적 우상, 그런 우상들까지 다 이제는 뽑아내자. 우리는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자. 의복이 뭐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복은.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의 의복은 순전히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많이 가진 사람인가. 그게 자기 자랑이고 자기 패션이고. 이제는 그런 거 다 바꾸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그런 의복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예배라는 것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거기 우상이 끼어들면 예배가 안 돼요. 성경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한 종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김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품고 산다면 그건 안 된다. 그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족들이 우상을 다 꺼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기의 귀고리들, 저는요 여기까지를 볼 때 라헬의 주머니에서만 우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그 친정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드라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도 우상이 나온 거예요. 놀랍게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상 하나씩 전부 가지고 살아요. 마치 부적과 같이 귀에 있는 귀고리들. 내가 이걸 걸고 다녀야 이게 나를 지켜준다. 마스코트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다 땅에다 붓습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 이런 거. 옛날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패션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가지고 그것도 땅에 묻어버립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배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화장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향해 나가기 위하여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예배의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예배 준비가 예배다. 왜냐하면 준비된 예배가 아니면 그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정말 옳은 말이에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 니네 챙길 거 다 챙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묻을 거 다 묻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버릴 것은 뭔가, 내가 묻어버릴 게 뭔가, 내가 갈아입어야 될 옷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끊임없이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로 약속을 지키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아주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니브가가 누구냐? 이삭의 아내고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인 니브가의 유모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베델의 바로 아래에 있는 거기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나올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니브가가 자기 고향 하란에서 떠날 때,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그때에 니브가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유모도 함께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니브가가 친정에서 떠나서 이삭에게 올 때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때 유모 하나가 따라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드보라가 이삭의 집에 와서 자기 니브가 여주인이죠. 유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이 드보라는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아니고 유모라고 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친구처럼 언니처럼 같이 크던 그냥 여종이에요. 그런데 니브가를 따라서 와서 야곱이 낳는 것도 보고 에서가 낳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분란이 생기는 것도 보고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도 다 봤을 거예요. 그때에 니브가는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피난을 보냅니다. 니브가는 자기 아들이 여자만 생기면 바로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 오모여 가며 뭐 시간 다 따진다면 아마 길어봐야 몇 달 안에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그 외삼촌 댁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외삼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니브가가 야곱이 갈 때 곧 돌아올 줄을 알고 자기 유모인 드보라를 야곱에게 붙여서 하란으로 같이 가게 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종으로 자기 여주인의 아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야곱은 어머니든지 자기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름 없는 여인이 바로 이게 드보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나올 때 쫓아나왔고 이 베델까지 돌아온 거예요. 다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드보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보라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떨어져 살 때 어머니를 생각했고 자기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됐던 드보라. 그 부인 둘이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은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힘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야곱이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알론바곳, 이 알론이라는 말이 상수리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바곳이라는 말은 통곡한다. 그 상수리나무 밑에다 수목장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통곡을 해요. 그게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드보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드보라를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는 주인의 집에 따라와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정말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조용하게 세상을 떠났던 이 한 여인, 그가 없었다면 야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뭐 내 이름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이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보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 증인이 그 무덤에 묘비석을 세우는데 그 묘비석이 상수리 나무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알론바곳, 내가 여기서 통곡하였다. 묘비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잘 쓰고 싶어도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이 살았어도 누군가가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게 바로 잘 산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동생들이 아버지 묘비석을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형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처럼 맑으신 우리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늘처럼 맑은 분이셨어요. 남 험담하는 거, 누구 욕하는 거, 자식들 손찌검하는 거, 화내는 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빨리 가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뭐 이름, 나중에 그 이름 누가 알아줘요? 여기저기다 바꾸고 다녀봐야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드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도 아닙니다. 공동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장 똑같은 이름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공동 예배는 다 없고 깨져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있고 뭐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혈기내고 떠드는 사람만 있고 이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데 무슨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예배예요. 모든 성도가 공동 예배에 나와야 하고 공동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음으로 사역을 하고 은혜 받음으로 교제를 하고 은혜 받음으로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회복된 것처럼 그런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나의 이름이 나를 보았던 자들 가슴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섬김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